내 아들을 돌려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참 쉼과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매번 새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그분, 그제의 그분, 또 그제의 그분이 아니십니다. 늘 보아오던 그냥 그렇게 실정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생명의 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답답하고 맹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만나기만 하면 늘 같은 소리만 하고 듣던 말만 하는 묵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장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30년 전에 보아왔던 내나 그 사람 말만 하면 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서 천년을 살고 또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끊임없이 성장이 없는 곳이라면 하늘나라는 정말 지겨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날마다 새로운 곳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신비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는 뭔가 하면 입만 열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한 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때부터는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새롭다. 저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좀 새로운 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시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시고 새롭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90이 가까워옵니까? 그러면 지금 또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너무 빨리 여러분 자신을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빨리 늙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마저도 늙게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나이 거의 80대에서 영어를 배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어 배워서 어디 써먹게요? 써먹을 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의 벤치에 가서 세월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윈드서핑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막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늘 보면서 윈드서핑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웠는데 이제부터 내가 윈드서핑을 배울 거야.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 고윤석 장로님이 요즘 학교를 다니시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현장에서도 아직도 현장에 계신 분인데 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신다길래 제 마음속에 참 굉장한 부러움이 있어요. 나도 나이 들면 대학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새로움 중에 또 하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이 11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영적인 장벽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는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탐복하게 했던 그의 신앙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견책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예수께서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록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날 이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나인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유독 누가만이 기록한 이 나인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다 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신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종이 족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족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처럼 장중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장중한 선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즉 정이 많고 애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인자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아름답다는 곳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평지에 비해서 고원지대에 있는 이곳은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인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두려움의 주인장처럼 나인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때론 그날 아침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의 행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도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죽음의 냄새가 풍겨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아무리 불려도 잘 살기는커녕 잘 죽기라도 해야 하건만 아직 때이른 이 젊은이의 죽음은 아무리 봐도 잘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인의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독자를 잃은 어미의 절규가 상가의 담을 넘어서 온 동네에 메아리칠 때 그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있어서
그날 그 여인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인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어찌 기쁨으로 되돌리고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아픔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슬픔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도 그분이 계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애환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바뀝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달라집니다. 앞에 사건에서 죽어가던 이 하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그 하인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하인이 아니라 죽어버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종종 청중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어가던 하인이 다시 살아난 회복과 생명의 활력이 나인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장송곡을 외치면서 내려오는 무리였습니다. 두 무리가 중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한 행렬은 나인성에서 내려오고 질병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게 정복당한 슬픈 과부를 앞세운 행렬이 그 성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행렬을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틀고 뉴스를 틀면 그 속에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사고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풍속을 생각해 보면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장례 행렬은 아주 떠들썩한 행렬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가족들이 없으면 호객꾼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모습이 좀 적지만 옛날에 우리 이 동양의 장례 행렬을 여러분 상여 나갈 때를 아십니까?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일부러도 웁니까? 안 울면 어떻게 해요? 불효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속 문화에 보면 이제 부모가 죽으면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까? 어떤 지팡이는 오동나무 지팡이나 대나무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어머니가 죽었는지도 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거창에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같지 않게 그 배옷을 다 입고 머리에다 새끼를 이래갖고 전통적인 그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가서 또 그랬나 또 가더니 또 에고 이래. 야 옛날 방식 그대로. 근데 이 동양의 풍습이 그래요. 근데 호객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인성에서 내려오는데 막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잘 울어야 되잖아요. 자기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게 막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저 집에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밑에서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이 그냥 그 장례식은 보통의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픈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지급적인 통곡을 합니다. 상주는 앞서가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앞장을 소복을 입은 한 여인, 중년을 간 넘긴 그녀의 처량한 절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메고 나오는 그 송장은 그녀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 비극이 아니며 어떤 죽음인들 슬픔이 없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 나인성물을 나오는 장례 행렬은 처절하고 참담하다 못해 극에 달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살 만큼 살다가 떠내보내도 보낸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남건을 가피연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죽음이 더 처절한 것은 10자식 중에 하나가 죽어도 가슴에 묻는 법이거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과부였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울어줄 남편도 없는 그녀,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과부였기 때문에 울어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독자였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하는 꿈은 무너졌습니다. 허망한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 과부의 처지는 절망, 한마디로 그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온 하늘 전부가 내려앉은 듯 비극의 순간에 이 여인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당하는 비극의 절정을 묘사해 주는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일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길은 죽음의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길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옆에 있던 우리 한 장로님이 선배님인데 투덜투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불평을 해요. 불평의 이유인적, 우리 목사님들은 참 인정머리가 없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아니 이럴 때는 울어야지 왜 울지 말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미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울지 마, 울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하는 것은 그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울고 막 흐느껴 우는데 울지 마, 울지 마 하는 게 생각 없이 울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나도 너만큼 아파, 울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했다고 막 아주 그냥 옆에서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도 많았습니까? 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고 그분이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들의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아픈 마음으로 지켜주는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장례식에 슬픈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친구의 엄마가 오랫동안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고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울먹여서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장례식이 마쳐가고 시체를 담은 관이 장지로 옮겨질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슬픔을 억누르고 잘 참고 있던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열하면서 청시가 부르는 것입니다. 청시가. 그리고는 관을 붙들고 그 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소리를 치며 붙드는 바람에 한동안 장례식이 지체되었습니다. 사망아, 내 아들을 돌려다오.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한번 붙잡은 포로를 결코 놓치지 않는 법이거늘 사망아,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외친들 죽음이 그 아들을 돌려줄 리가 만무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 관을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성경절을 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나 여기 무덤을 향해 가는 장례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엄부로 내려가는 관을 멈출 수 없지만 오직 예수께서는 죽음에 깊이 잠들어 있는 관을 붙들고 손을 대십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부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관 주변에 몰려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정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그 관을 붙들었다면 그 관이 어떻게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보통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오던 차들도 비켜주는 법이거늘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망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통곡은 그치고 사람들은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죽어가던 하인을 고치신 분께서 이제는 죽어버린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대와 호기심으로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속이 답답할 때 과연 주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보는 재미가 있었습니까? 슬픔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아 내 아들을 돌려다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붙들고 그 관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을 향하여 내 백성을 돌려다오, 아니 내 백성을 내놔라고 소리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고통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현장마다, 슬픔의 현장마다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사람들의 슬픔을 항상 사람들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울고만 있지 말고 울지 말라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붙들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는 그날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나인성 성문에서 설파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설파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으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거나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고갈되지도 아니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시다. 지난주에 저는 참 슬픈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그 음성으로 깨워주실 것입니다. 병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산 사람의 잠든 사람에게 명령하듯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죽음에서 일어난 청년은 다만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잠깐 연장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는 더 이상은 죽음이 없고 더 이상은 이별이 없을 것입니다.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 감격의 재회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이별은 사라지고 관을 붙들고 오열하던 그 어머니의 가슴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청년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살아나라. 우리가 살아날 때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청년의 부활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현장에,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한 무슬림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지만 당신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선지자 무하마드의 확실한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군요. 여러분의 무하마드는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훌륭한 위인이나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인류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세울산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나 인생의 장래의 행렬을 기쁨과 찬양의 행렬로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사람들이 절망을 선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그날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많은 슬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의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